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창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1년 중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계약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명절을 유월절과 초막절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명절의 개념과 문화를 바꿔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유대교 이스라엘 역사 2000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절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어서 몰라서 바뀌어지지 않고 있음을 참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희들이 그렇게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지몽매했는지 돌이켜놓고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의 시작을 무교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먹거리를 경험하는 곳으로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초막절을 집 없는 사람들의 애환을 직접 한데 나가서 한대짬을 자면서 경험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태어난 환경이 열악해서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너희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한가위 추석을 보냈지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내고 있었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신앙에, 미신에, 우상신앙에 젖어 있던 그런 명절이, 그런 명절 문화가 아무 생각 없이 저희들 똑같이 지키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자세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부르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특히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참으로 똑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우리의 신앙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특히 세상 돈들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한 사명을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은 우리가 세상의 돈들을 이렇게 똑바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며 보고여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헌금 시간을 맞아 참으로 저희들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저희들의 지각에 눈을 열어 주시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대멸종, 인류의 멸종을 실감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무엇을 어떻게 될지 전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추석을 맞아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저희들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마음이, 지각이 열려지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추석 잘 보내셨지요? 잘 보내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지요? 추석을 잘 보내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성묘 갔다 오고 그냥 가족 친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저 맛있는 거 해놓고 그냥 뭐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먹고 그러면 그냥 잘 지낸 건가요? 우리가 참으로 돌이켜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쨌든 다 평안하시고 특히 신앙에서 거듭나시는 그런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행함과 믿음,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13장 52절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또 이번엔 사도 바울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건 이제 옛 개역성경 번역이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율법 조문 이렇게 이제 받고 나왔는데 의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의문은 뭔가 하게 되면 그람마 뭐야? 문자, 글자, 레터가 편지라는 뜻도 있지만 알파벳을 이제 말하는 데요. 그람마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건 그냥 아주 문자적인 해석, 의문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문자로 해석을 하는 거.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원어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원어에 관심을 가지고 원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원어를 읽어보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다 보게 되면 아주 그냥 전적으로 문자 해석이에요. 문자 해석이라기보다도 거기서 더 나가서 문법 해석, 이제 이런 거에 치중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건 죽이는 것이다. 성경을
신앙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예로다가 이제 십계명 첫 번째를 해석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2계명과 3계명을 한번 같이 또 해석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디 제가 개인이 이렇게 방송으로다가 지금 이제 그 신학 강좌를 한 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좀 한번 케노시스에 대해서 좀 뭐 대담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생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어떤 분 한번 소개를 하더라고요. 소개를 하면서 유명한 목사님이래. 뭘로 유명해졌나 그랬더니 유명해지는 것도 그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유명해지게 된 계기를 들어보니까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있는 지역에 무슨 오래된 절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와가지고 불상을 다 때려 부셔놨다는 거야.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뭐 먼데도 아니고 자기가 있는 지역이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나 하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다. 불상 때려 부신 사람한테 나갔다 뭐 죄를 묻고 뭐라고 그럴 일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거니까 우리 모금을 해가지고서 불상을 뭘 회복시켜주자 그래가지고 모금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금운동을 펼쳤더니 교단에서는 또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서 뭔 재판 받느라고 그냥 아주 홍역을 이제 치렀다. 뭐 그렇게 아주 유명해졌더라고요. 불상을 회복시켜주자 그래가지고 모금운동 한 걸로다가 아주 유명해진 또 그런 목사님이라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문제 가지고 한참 좀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는 뭐 그런 보도들 많이 이렇게 봅니다. 절에 가다 불상을 다 부셔놓거나 아니면 또 엔진톱 가지고 가가지고서 뭐 어느 마을에 가서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런 거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비워놓으뜨리거나 뭐 이제 그러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건 뭐 100%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불상을 부셔버리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이렇게 비워버렸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계명의 말씀대로 그러고 있다. 또 있다가 뭐 교회에 이렇게 뭐 오는 거 몇 번 그런 걸 그동안에 본 거 같은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교회에도 우상이 있다. 우상을 없애야 된다. 교회 안에 무슨 우상이 있다 그러나 그랬더니 십자가를 갖다 교회 건물에 걸어놓고 또 앞에 이러는 것도 이것도 우상이다. 그러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습니다. 또 이제 가톨릭을 이제 우상이라고 이제 그러는 또 이유 중에 하나를 뭘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가 하게 되면 가톨릭에 가면 뭐가 많아요?
성당에 가면 뭐가 많지요? 동상이 많습니다. 그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동상도 있고, 성모 마리아, 그리고 이제 사도들 또 여러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시성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시성식을 한 사람들의 그 동상을 만들어 놓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도 가본 거 저 마포 절조산 그쪽에 가면 이제 그 동상 만들어 놓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럼 뭐 다 우상이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또 교회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가 분열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표면적으로다가 드러난 거가 뭔가 하면 아이콘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콘이 뭐가 아이콘이에요? 뭐가 아이콘이죠? 컴퓨터에 그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 뭐 프로그램 깔아놓으면 뜨는 거 있지요? 쪼르르 뜨는 거. 그게 이제 그걸 아이콘 그럽니다. 아이콘은 그 화상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아이콘 논쟁 그런데 이게 뭔가 하게 되면 동로마 서로마가 이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견해가 달라가지고서요 교환에 만들어 놓는 여러 가지 우상을 비롯해 가지고서 가톨릭에 가면 또 그림이 많습니다. 그 뭐 우리 저 바티칸 성당에 이렇게 보게 되면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 뭐야 천재 창조 뭐 그건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거가 우상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서로 논쟁을 하다가 이제 분열이 되는 어떤 그 교회 자체가 분열이 되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간 한번 또 물어보자고요. 뭘 물어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 성경은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어떻다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에 의하면 어떻다고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의미가 있다. 두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표면적 의미는 뭐 문자 글자로 해석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면적 의미가 있다. 그게 표면적 의미 문자로는 해석하고 끝나면은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건 죽이는 거다. 성경을 죽이는 거고 성경 본래 말하려고 의미를 죽이는 거고 신앙을 하나님을 그건 죽이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라고 하는 거는 이면적 의미를 말하는 거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건 유대교 서기관과 대비를 시켜놓은 겁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장인데요.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 사실 비유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들을 많이 하고요. 책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비유에 관한 책 뭐 하나 책 두께가 한 1000페이지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 비유라고 하는 거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게 13장 52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내용이다. 그런데 비유에 관한 책들을 갖다가 들여다보다 보면 이렇게 얘기한 책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눈이 시원찮아도 못 보는지 그전에는 빠뜨리게 보는지. 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문자적인 의미, 표면적 의미. 그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표면적인 의미예요. 표면적인 해석이에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아서 살인한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가 겨우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런 거겠느냐.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느 사회, 어느 문화, 어느 법조문에나 다 들어있는 건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지 당연히. 근데 성경에도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게 겨우 그 정도겠느냐.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본래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떻다고요? 형제를 뭐 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무언가 살인한 자다. 그건 천국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뭘로다가? 무슨 제목으로? 살인죄로. 사람들 미련한다라고 이렇게 업신여기게 되면 그게 곧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너희가 들었어. 난 간음한 적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여자를 보고 또 남자를 보고 뭘 품으면?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하다 현장에 붙들려온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세가 등등하게 몰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고. 막대기나 돌 가지고 쓰셨을 수도 있는데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런데 뭘 썼나 궁금하니까 다 들여다보게 했죠. 그럼 뭘 썼다는 거는 거기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서셔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을 집어서 주시면서 너희 가운데 뭐 한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둘러보시는데 누구부터 둘러보셨을까? 기세가 제일 등등한 사람, 예수님한테 와도 이런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부터, 기세가 등등한 사람부터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쳐다보시는데 어딜 쳐다보셨을까? 눈을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런 해석이 가능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눈빛을 경험하고 나서인데, 이게 눈빛이라는 거가 이 놀라운 어떤 거라구나. 예수님과 눈빛이 딱 마주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영상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게 무슨 영상? 음욕을 품었던 영상들이 쫙 드러나는, 기가 꽉 꺾이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건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도 얘기되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CC 카메라에 다 녹화가 돼. 요즘 뺑소니라고 하는 거, 자동차 뺑소니는 100%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도로에 어디에 하도 CC 카메라가 많아가지고서 그 오토바이 무슨 전에 얼마 전에도 오토바이 날치기들 많았습니다. 이젠 다 없어졌어요. 왜? 다 잡히니까. 그건 CC 카메라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CC 카메라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뭐까지 그건 찍히는가? 마음까지 찍혀, 생각까지 찍혀. 말한 거, 행동한 거는 말할 것도 그 카메라 성능이 기가 막혀가지고 마음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주공간에서 일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영상 찍혀가지고 지나간다. 막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따라잡게 되면은 과거를 만난다. 뭐 그런 얘기는 이미 과학에도 증명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수님과 눈빛이 맞춰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CCTV를 갖다 돌려주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찍힌, 뭐 꼼짝 못하지. 기세가 등등하던 자들이 다 꼬리 내리고 하나둘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남지를 않았다. 그 땅바닥에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땅바닥에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대로예요. 뭐라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뭐 한 자니라? 가늠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데, 마태복음에 그런 게 몇 구절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이런 성경 해석법을 이해하고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그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가 뭐라는 거냐? 나가서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는 거나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면은 그게 복음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동안에 경험해보면 수없이 반복을 해놔야 됩니다. 이건 뭐 저한테 아마 이거 들은 것만 해도 이제 한 100번은 더 들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 봐요. 실습으로 넘어가서 우상 만들지 말라. 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벌써 다 해석을 했습니다. 뭐 창세기에서부터 다 저 십계명 주기도문 그 책에서도 그렇고.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무슨 소리죠? 표면적인 의미에서는, 문자에서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 나는 우상한테 가도 절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켰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면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충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표면으로 얘기를 하면, 문자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 이면으로는요, 이게 본래 말하려고 하는 의도, 정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뭘 하지 말라는 걸까요? 네? 남혁이, 아니요, 그렇게 키가 그렇게 부쩍 컸냐 그래. 그러니까 앉아있는 걸 봐도 아빠보다 훨씬 더 커. 일어서면 더 클 것 같아. 아까 뭐 주기도 성원하려고 일어서 한 걸 보니까는 아빠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 우리 김대중 집사님도 큰 키인데 키가 엄청 큰 것 같아. 몇 센치야? 185? 오, 키가 엄청 컸네. 그동안 또 무슨 시험 공부하라고 그냥 엄청 고생했대던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 그럼 어디 성경을 해석하는 건 좀 얼마나 컸나 좀 한번 보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뭔 소리일 것 같아. 표면 문자로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뭘까? 농사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가? 구체적으로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뭐 어떻게 하라는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조금만 있다가 얘기해봐. 자, 이거 좀 뭐 갖다 줘봐요.
여기 좀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표면적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이제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고, 근데 이면적인 의미는 뭐라고? 신의 형상을 똑바로 하라는 건데, 바르게 하라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라고? 다시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저 시대에 우상을 만드는 거는 어떤 돈벌이 수단이나 아니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어떤 민족적인 정신을 유지하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래, 우리 혜빈이 오랜만에 왔는데 어디 한번 해석 좀 해봐. 방송으로 앉아서들 예배들 드리더만. 혜빈의 생각에는 저도 남혁이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 남혁이 혜빈이 아빠 생각은 어때요? 어디 한번. 저도 비슷합니다. 미투. 자, 우상을 만든다는 게 뭘 하는 거냐?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거지요.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건데, 고대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종교 시대라는 게 있어요. 우상종교 시대라는 게 있는데, 개인으로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기다 뭐 사주단지인가 뭐지 그 집마다 말 한 켠에 놓은 거 칠성단 뭐 있었잖아요. 왜? 그래서 아침마다 밥 한 그릇 갖다 퍼다 놓고 뭐 이제 뭐라고 불러요? 춘자곤사니까 뒤집 꼭대기다 이렇게 꼭 만들어 놓더만. 그런 걸 안 만들어서 안 쓰셨으니까 이제 이름도 이제 모르시나. 뭐 그거 다 있어. 거기다 조금 웬만한 집엔 그런 거 다 있었어요. 자, 표면 문자로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면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 뭘 하라는 건가? 그건 그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건데요. 개인은 그저 뭐 조그만 거 뭐 하나 사다 놓고 그냥 그러는 수준이에요.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저 규모가 커지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부족 또는 국가 차원으로 다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제 우상의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우상을 주로 뭘로 만들까요? 진흙덩어리 갖다 만들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하면 우상,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걸로 만들어야지 또 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까요? 대충 그냥 뭐 흙덩어리 갖다 빚어놓으면 될까요? 잘 어떤 걸로? 비싼 걸로 아주 고급으로 만들어 놔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 하나님 위해서 뭘 만드는 거는 최고급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제단을 만들 때는 정으로 좀 돌을 쓰지 마라, 자연석과 흙으로 만들어라.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단은 왜 자연석과 흙을 갖다가 흙 반죽해가지고 그걸 만들라고 그러는가? 종으로 잘 다듬어가지고 싸놔야지. 그래도 보기도 좋고 좀 고급스럽고 뭐 좀 그렇지. 근데 그건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으로 쪼아서 제단을 만들어 놓게 되면, 제단이라고 하는 거가 그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기구입니다. 근데 그걸 정으로 쪼아서 그걸 만들면 부정하다, 부정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얘기? 이게 왜 부정하다는 거야? 왜 그걸 흙과 그냥 자연 속으로다가 만들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제단을 또 높이 쌓지 말래. 가장 꼭 웅장하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단에 이렇게 딱 올라섰을 때 하체라는 게 뭐 허벅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종아리 정도만 드러나도 그건 안 된다. 조그맣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걸 높이 만들면 종으로 쪼아가지고 참 만들면 그건 부정하다. 반대는 거룩하다인데 도대체가 이게 뭐가 부정하다는 건지 이게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걸 이해하는데 참 한참 걸렸습니다. 거룩하다는 거를 이해하는 거가, 부정하다는 거를 이해하는 거가 한참 걸렸는데, 우상을 만들 때에는 제일 비싼 걸로, 제일 좋은 걸로, 그것도 또 조그맣게 만들어야 돼, 크게 만들어야 돼. 가능하면 크게. 그게 부족 단위로 올라갔을 때, 국가 단위로 올라갔을 때로다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가 뭐의 상징일까요? 우상이, 가서 우상을 딱 보게 되면은 야, 뭐 엄청 크게 만들어 놓는 거야.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우상 어디다 갖다 세워놔야 되나? 마당에다 놔야 되나?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저 길바닥에다 놔야 되나? 그 우상을 만들어도 그 다음에 어디다 놔야 돼요? 아무 데나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헛간에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다 놔야 돼? 그것도 제일 좀 또 공부를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신전, 그 우상에 걸맞는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가지고서는 거기다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또 뭘 해야 되나? 거대한 또 뭘 하는 거예요? 제사의식을 집행을 하는 것이,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식을 또 고행을 하는 거예요. 우상종교 시대, 우상종교라는 말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 일부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우상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고대 우상종교가 없는 데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일반화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족이나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보게 되면은, 우상에 들어있는 신전을 보게 되면 그게 뭐의 상징이지요? 뭐의 상징이에요? 그걸 뭘 가지고 만들까? 금이나 은이나 금붙이 가지고 만들죠. 금이나 은이나 금붙이 보석들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게 장사해 가지고 본 것 같다가 하는 걸까요? 그걸 뭘 가지고 만드는 걸 것 같아요?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약탈한 것들을 가져다가, 약탈을 해올 때는 귀중품들, 특히 이제 귀금속들을 이제 약탈을 해오죠. 특히 이제 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약탈을 해다가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야,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전쟁을 이기게 했다. 그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한테 바치는 거야?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신한테 어떻게 가다가 바쳐야 되나? 그 금으로다가 뭘 만드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갖다가 그냥 치장을 하는 거예요. 온갖 보석들로 치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상종교. 우상을 만든다, 우상을 섬긴다는 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 자,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걸 절하여 섬기지 말라는 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거죠?
군사력을 힘으로 앞세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뭘 하지 말아라? 약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 들어서 있는 건물은 뭐의 상징이라고요? 약탈물의 상징. 그 약탈해 오지 않은 걸로 만들어 놓은 건 없어요. 이 계약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무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다윗이 군대를 앞서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약탈을 해다가 차곡차곡 쌓아놔요. 뭘 하려고 쌓아놓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뭘 만들겠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은 뭘로 된가? 법궤가 있어. 그러니까 또 다시 만들 필요가 없고, 뭐 법궤를 둘 건물인 성전을 짓겠다고 갖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뭘 갖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약탈한 것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금, 은, 철, 동, 거기다 뭐 나무, 거기다 뭐 돌. 나무라는 건 뭘 목재를 말하는 건데, 돌은 뭘 말하는 건가? 집에 주춧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집 건물 질 때 쌓았던. 그러면은 세상 이 약탈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있게 마련인데, 고대에 다윗처럼 약탈을 해도 아주 철저하게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어디 가가지고 쓸만한 집을 봤다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헐어서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무, 목재하고 뭐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돌까지 빼가니까. 그까지 이렇게 탁 쌓아놨는데 금이 무슨 100만 달란트 단위로 나가 보통. 금 무는 그러지만 그 다음에 동소리 그건 너무 많아도 달지도 않았다. 금이 100만 달란트 수준이니 나머지야 그거 얼마나 많은 목재 돌들은 그걸 아예 세지를 않았다. 그럼 왜 갖다 그렇게 쌓아놨느냐라고 하나 그걸 갖다 뭘 짓겠다는 거예요? 법궤를 둘 성전을 짓겠다. 자, 이제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에 보기도 아주 그냥 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참 이거 하나님 믿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발장이에요, 그게요. 예? 그걸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그거를 없애야지. 기록해놨다는 것 자체가 고발장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그리고는 뭐라고 떠들어내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일마다 그냥 다 복을 주셔서, 그래 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나와?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주시는 거지? 이렇게 읽어버리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입장을 한번 바꿔도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봐. 다윗의 군대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양식 가지고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집안 뒤져 가지고서 무슨 아니 소 딴지고 밥그릇 숟가락 다 집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가 또 뭐까지 빼가? 기둥하고 들보를 빼가. 거기다가 또 뭘 빼가? 주춧돌까지 빼가.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가면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느냐? 그리고 떠들어댔다. 이제 사무엘기는 다윗에 대한 고발장이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가 않는 거,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설계 조명까지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이게 이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약탈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의 거 가지고 억지로 빼서 오지 말아라. 그 1계명,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걸 뭐라고요? 그 2절 가지고 해석을 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노예를 불쌍히 여기고 노예제도를 용납지 않고 절대 이런 것들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은 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내가 애국에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봤으니 어떻게 해라? 그런 노예제도부터 철폐를 시켜라. 사람들을 갖다가는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여기 먼데 갈 거 없이 여기 안산에 가게 되면 성옥이익 기념관이 있습니다. 성옥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실학의 이제 대가다. 그 실학을 학문으로 정립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성옥이익을 꼽습니다. 이제 실천 뭐 이런 걸로 넘어가면 이제 정리학경 이렇게 되는데요. 실학을 학문으로 다 이제 기초를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집안이 뭐 대작이라고 하는 거는 2조 때 어떤 벼슬인가 하면 아주 최고의 학자 집안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과거를 보질 않고 그냥 이 안산이 그 시골에서 살았다. 살면서 주로 뭘 했느냐?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시랑쇼 써놓고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아무리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서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먹는 양식은 직접 농사를 지어라. 하인 두고 농사 지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농사 지어서 먹어야 된다. 별로 아멘을 안 하네. 그런 건 아래 것들이 하는 거지 말이야. 그걸 뭐 나보고 나가가지고 직접 땡볕에 나가 농사지라고 그건 아래 것이 하는 거지. 나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공주할 맹주할이나 하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밥을 지어 먹을 땐 거기다 콩을 넣어서 먹어라. 콩밥을 먹어라. 뭐 그런 거 그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데 갈 거 없이 가까운데 한번 가 봐요. 이 일계명이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건가? 저 허드렛 일은 그냥 그저 종이나 두고 부려 먹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네가 직접 해라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허드렛 직접 해라. 손가락에 물 튀기지 말고 네가 직접 해라. 굳은 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뭔가 하게 되면 남의 거 뺏어다가 그걸 가지고서 신의 형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를 거대한 제사로 제물로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거의 같은데 조금 이렇게 다른데,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렇게 기약법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문자로 섬기려면 쉬워요. 난 뭐 하나님 이외엔 다른 신 난 안 섬겨. 난 점집에 안 가. 난 다른 종교 안 믿어. 나는 오직 교회만 댕겨. 그럼 나 일계명 지켜서 쉬워요. 그 다음에 우상. 난 뭐 우상 만든 적도 없고 절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구약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신명,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여호와라는 이런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 직접? 뭐야, 출애굽기 20장 여호와로라. 자, 요게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밑에 점점 뭐 이렇게 찍힌 거가 있는데 요걸 이제 모음이고요. 이 큰 글씨들은 이게 자음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뭐 모든 문자가 다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어서 이제 모음은 이제 주로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제 쓰고 뭐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좀 독특해 가지고서 좀 익숙해지는 다음에는 모음이 없어도 있는데 별 불편이 이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이게 발음이 이렇게 돼요. 그래 가지고도 이 점을 하나하나 점점점점 찍는다는 게 이제 이게 불편하니까 그냥 이제 자음만 써놓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근데 지장이 없어요. 그게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였는데, 3계명에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를 문자로 해석을 해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이름으로 부르느냐. 이제 대통령자 대통령님, 뭐 옛날에 각하라고 그래도 각하라는 말을 이제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대통령님, 윤석열, 감히 대통령 이름 막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이름으로 불러?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 안 돼, 발음을 하면 안 돼, 읽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바꿔가지고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하는 걸로 다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갔습니다. 이걸 100년, 200년, 1000년 이상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서기관들이 이걸 단어 쓸 때에는 뭐 앉아서 쓰지 말고 엎드려 썼단 말이야. 흔붓을 쓰지 않고 뭐 새 붓으로다가 썼다. 뭐 이런 일화들이 이제 이렇게 많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서는요, 자음만 남아 있는데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를 몰라. 그래가지고서는 이걸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야훼, 야훼, 여호와, 여호바, 뭐 지금 그런 뭔지 몰라요. 그 중에 제일 비슷한 거가 아마 야훼나 여호와였을 거다. 그 두 이름이 지금 이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왜? 3계명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계명을 어떻게 지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읽어서는 안 돼, 불러서는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러면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뭘까요? 이름을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건 뭘까요? 누가 좀 해석 좀 해봐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무슨 마이크 어디 갔어요? 남에게 또 한번 해석해봐.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건 뭐야? 뭐 그 무슨 마이크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시킬 줄 알고 대기하고 있었나 보네. 어? 그 뒤에다 줘봐. 뒤에다 줘봐.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게 뭘까? 어디 군대에 가가지고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한번 어디. 표면적인 의미는 쉬워요. 표면적인 의미를 지키느라고 이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아도나이야.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의 나의 주님,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누가 좀 이것 좀 얘기 좀 해봐요. 우리 저 마이크 김만자 사모님한테 좀 갖다 줘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 자기의 어떤 목적이나 또 목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붙이지 말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뭘 하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든가 하나님께 뭐 영광이 되게 한다든가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붙이는 예를 들어 봐봐요. 예를 들어서도 교회에서도 큰 교회를 지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뽐내고 뭐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런 건 뒤로 살짝 가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기만하는 그런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길게 자세하게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요. 이계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약탈을 하는데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부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신들의 전쟁이에요. 왜? 각 부족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야. 개인 간의 전쟁도 결국은 신들의 전쟁이야. 왜? 그 뭐 축구하다가도 골 하나 넣고 나게 되면 뭐 꿀 앉아가지고 저 기도하고 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뭐 또 어떤 친구는 또뭐 이거 뭐 또 이거 성호 긋고 자 그래 그 성호를 긋는다는 거 기도한다는 골 넣을 때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게 세레모니인데 이제 기도 세레모니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 교인이구나. 근데 믿음이 좋다.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 왜 믿음이 좋다고 그러나? 그 세레모니를 저렇게 한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때 뭐 전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다. 그러면 기도를 골을 넣고 나도 기도를 하는 거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골을 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골을 넣게 해주셨다. 이제 이런 뜻이 거기 이제 담겨져 있다. 우리 그거 이제 믿음이 좋다. 이제 뭐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하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은 또 먹고 또 조롱하고 이제 성호를 긋는 것도 또 같은 얘기인데 또 그 휘교인 어떤 축구 선수 보게 되면 또 엎드려 또 기도하더라고 또 그러는 친구도 있고 뭐 그래요. 자. 개인도 그렇고 부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거냐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신이 이기게 했다. 특히 약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약탈하지 말라는 거다. 그것이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거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약탈을 해가지고 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이기게 했다.
라는 식으로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지 말아라, 다 그러던 시대에 그때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꼴 넣게 해서, 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되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가 곧 망령때 일거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해요. 그 시대 상황.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그 배경, 백그라운드 어떤 콘텍스트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다 되는 걸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로 가서 그냥 약탈 전쟁을 하면서 우리 신이 이기게 했다 그러고, 거기에 또 감사, 그리고 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또 신상을 만들고 또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갖다가 또 그냥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엘리자 대사상 때 우리가 그 뭐야 그 전쟁 얘기 잘 알잖아요. 엘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왜 저쪽엔 뭔가 하게 되면 바알 신상들을 들고 나오니까 우리도 여호와 이름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고 여호와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싸워서 당연히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졌어요. 그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군대인데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길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뺏어왔다? 법궤까지 뺏어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법궤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바알 신상한테 갖다가 제물로 바쳤어요. 바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 바알이 누구를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다 큰 뭐 이제 그땐 다 그러던 시대인데, 그래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신상이 다 박살이 났어요. 신상만 박살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신상을 갖다 준 지역에 병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전쟁에서 신상을 가지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안 부르고 하는 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능력이 없어도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지게 하시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왜 법궤가 아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효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신상이 꼬꾸러지고 가는 데마다 병에 들고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술에 실려가지고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전쟁 이기고 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전쟁의 목적이, 제가 여기 야고보서를 해석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전쟁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거, 그 거룩한 전쟁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것이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 뭐가 명분과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약탈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겨놓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법을 이해하고 나서 사무엘에게 다윗이 하는 행보를 보게 되면은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맨 그런 식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대. 그건 다른 나라 우상 종교에서 하는 거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렇게 해서 약탈물 갖다 놓고 그걸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뭐 건물을 짓겠다고 다 그러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 이끌는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뭔 일이 좀 다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이제 이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있는데, 어디다 좀 땅을 사놨어, 집을 사놨어. 그래도 이제 맨지 났더니 땅값이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하나님께 참 땅값이 올라가지고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좀 돈을 벌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난 감사해. 근데 땅값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이 돼버린 사람이 수두룩해. 요즘 그 무슨 3포, N포 뭐 그런 얘기다 그런 거 이렇게 뭐 평생 월급 생활을 해도 집 한 칸 마련하, 집보다 좋은 집도 아니야. 아파트 한 칸 마련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는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삼계명과 벗어나는 게 허다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그러면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지금 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복을 안 주신 거예요? 저들 주신 거예요? 병을 주신 거예요? 그 병 걸린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뭐가 잘못해가지고 병 걸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래서 참 여유있게 산다 말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서도 어려운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파키스탄 보게 되면 요즘 국토 70%가 물에 잠겼대나 기후변화 때문인데, 그 나라는 탄소 배출량 이런 걸로 놓고 보니까 농업이 주로 주산업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탄소 배출하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소를, 기후를, 이 환경을 훼손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나라들이 피해는 제일 먼저 보는 거 같아. 지금 그런 날에 태어나가지고서 지금 이재명 된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한, 파키스탄하고는 좀 낫지. 저 아프리카 어디 정말 오지에 태어나가지고서 문명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어디 TV에 비춰주는 거 보면 이게 좀 드러나 있는데 이게 와다 파리가 하나 앵앵거리고 날아다니다가 여기도 근질근질 저기 파리 한두 마리 때 잠을 못 자. 이라도 불 켜놓고 파리 쳐가지고 파리 잡느라고 파리 사냥하는데, TV 화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도대체가 파리떼가 많아도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 눈 코 이런 데 달라붙어가지고 쫓다 이게 아주 애들이 쫓는 걸 보기를 해. 그러니까 얼굴에 보고도 파리가 바글바글 자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돼?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 그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주셔서요? 뭐예요 이게? 물도 정말 뭔 꾸정물 같은 걸 갖다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있고, 목욕하고 상관없는 그런 문화를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감사의 신앙,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되는데, 감사라는 말 대신에 사명을 절감을 해야 될 노릇이지요. 참, 나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도 좀 건강이 이만한데, 그래도 내가 지금 이만한 환경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도 정말 사람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야 되나? 감사가 넘친다고 그래야 되나? 범사에 감사하는 걸로 다 말해야 되나? 나에게 지금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네가 나를 대신해도 저 사람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라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그게 다시금 고치가 돼야 될 노릇이지. 네. 오늘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멘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헷갈리시는 것 같아. 우리 조금만 넣어도 그냥 선풍기 가지고서는 안 돼가지고 에어컨 뭐 이러고 사는데, 내가 선풍기를 에어컨을 돌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지구 환경이 다 파괴가 되고 대멸종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원하게 그냥 한여름에 나는 에어컨 틀고 산다 말에 이러고 있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독을 해도 이건 분수가 있는 거지.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상식으로 다 물어보면 될 노릇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한 게 뭘 하는 거고, 우리 문자적인 해석만 한 거예요. 표면적인 해석만 한 거예요. 이면적인 해석이 없다가 보니까 우리는 믿음 좋다라고 하는 거가 다 말뿐인 홀 좋은 빛 좋은 개살구려나 그런 신앙이 돼버리고 만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면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아직도 그렇게 내가 책 한 권 쓸 때마다 관련 분야의 책들을 갖다가 수십 권을 갖다 들이다 뒤적거려 보는데 이면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책은 만나보지를 못해요. 중간에 부분에 조금 어떻게 좀 흉내내는 데 있는지는 몰라도 이면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과 개념이 실종돼 버리는, 그냥 문자적인 해석이나 하고 있는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냐, 참 이럴 답이 안 나오지. 이놈에게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야고보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말이야. 서로 반대되는 말이 나오고 있다. 표면으로 보면 반대지. 표면적인 해석에서는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면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얘기한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위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라고 해도 그건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모습,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는 거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는 두 해석을 같이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어떻게 하셨으니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우리는 왜 그동안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현대 500년이었는데 현대 5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재앙인 대멸종이 시작되다. 금방 뭐 대멸종 우리 이조 장로님 과학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대멸종은 뭐의 멸종이라고요? 세상의 포식자의 멸종을 말한다. 공룡 우리 이전에 대멸종의 흔적 우리는 보고 있어요. 공룡의 발자국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 자연사 박물관에 가게 되면 공룡 뼈다구 갖다가 쭉 철사를 끼워놓은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끝장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이야 끝장나게 생긴 거예요. 공룡의 흔적 쪽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발자국이나 뼈다구로나 남아있는데 지구 역사 가운데 인간이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될 판이야. 이제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본 출발이 뭐여야 될까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 올바른 해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면적인 해석. 이면적인 해석이 있어야 된다. 표면적만 해석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면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서 이면적인 실천을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봤죠. 복음의 대상이 어디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민이 아니라 뭐라고요? 만물이 복음의 대상이다.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게 뭐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정말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만물에게 가거라. 내가 나를 믿는 정말 나를 내가 나를 믿는다. 온 천하에 가거라. 내가 나를 믿는다. 만물에게 가거라. 내가 함께하나 내 권세를 내게 주 내가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는다
진 권세조차 내가 나를 손은 증증 나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 권세를 내게 줘. 내가 나를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는다. 어디든지 가거라. 내가 나를 내가 나를 대신해.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 권세를 내게 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기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다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기본만큼은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자에서만이 아니라 표면에서만이 아니라 이면에서 그 정신에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면적인 해석과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으로 멸종으로 치달아가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다시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이면적인 해석과 실천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